2020년 3월 21일 주일입니다. 오늘 성경 묵상 본문은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127편은 지혜의 왕 솔로몬의 시입니다. 그래서 지혜시로 분류하기도 하고 내용을 보면 또 대표적인 가정시에 속합니다. 때문에 이 시편 127편은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은 인생의 성공 여부가 사람의 능력이나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고 어느 정도 능력도 있어야 하겠지만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모든 일이 헛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더라는 2절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정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엘빈 토플러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1970년에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토플러는 다가오는 미래 시대를 전망하면서 기존의 사회 구조를 뒤엎고 가치관을 완전히 깨뜨리고 생활의 신조까지도 파괴시켜버리는 충격적인 변화의 물결이 밀어닥칠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 11장에서는 파괴되어질 가정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귀에 익지 않았던 독신주의, 일부 다처제, 동성연애, 실험결혼, 이런 가정을 위협하는 불건전하고 비정상적인 일들이 공공연하게 성행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을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반세기가 지난 지금 그이가 언급했던 모든 일들이 거의 다 현실화된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가정을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대로 가정을 꾸려가는 방법밖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 행복을 유지하고 계속 누려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격적인 변화의 물결이 도도하게 밀어닥치는 위기의 시대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길 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는 귀한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어떤 의미를 가진 존재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자녀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도리를 잘 감당하게 됩니다. 옛말에 무자식이 상팔자라든지 심지어 자식이 왼수다 라고까지 하는 말도 있지만 그것이 어찌 부모님들의 본심이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또 너무 큰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달하지 못하는 또 자녀들로 인한 고통 때문에 가지는 탄식이라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기업이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나 토지 등의 상속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영적인 의미로 재해석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 축복, 약속 등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자녀를 이런 의미가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의 자녀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상의 축복이고 가장 값진 보배라는 뜻입니다. 이런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길러야 될까요? 영국 격언에 집안에 애들이 없는 것은 지구에 태양이 없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들은 가정에 있어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자녀들을 함부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마음의 상처를 주고 선한 의미의 채찍을 넘어서는 폭행을 가하고 학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즘 동반자살이라는 끔찍한 죄를 범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에 대하여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양육을 해야 됩니다. 자녀는 결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내 욕구 충족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가르치고 보살피고 도와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가정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가장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저는 안개꽃을 좋아합니다. 희고 조그만 꽃들의 조화로움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흰 안개꽃만 있었는데 요즘은 붉고 푸르고 노랗고 보라색 각종 색깔의 안개꽃을 보게 됩니다. 안개꽃을 푸른 물감을 탄 물 속에 담아 기르면 푸른 안개꽃이 되고 붉은 물감을 탄 물 속에 담아두면 붉은 안개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좋은 옷 입히고 맛있는 음식 먹이고 많은 과외 학원을 다니게 한다고 부모의 할 일을 다 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의 자녀가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인지 영적이고 또 성경적인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자녀들을 하나님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을 가능케 할까요?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며 은혜가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도록 돕고 또 그것을 위해서 부모들이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이렇게만 자라난다면 우리가 눈을 감더라도 가장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줄로 확신이 들 만한 그런 가정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기도와 찬송이 넘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 귀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가정은 교회와 같아야 합니다. 또 가정에서 교회를 경험하는 아이들이 진정으로 교회 생활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같은 가정, 가정과 같은 교회는 가장 행복한 공동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혜시여 가정시인 시편 127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 자체와 또 우리의 가정을 말씀 위에 세워보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또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이 말씀의 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정말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미래를 꿈꾸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